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자고로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온 이방을 향해 뻗쳐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인지 오늘 10장 말씀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방인들에게도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귀한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 하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로마 수비대의 백부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거나 할례를 받거나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제 뒤에 보면 들어가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게 됩니다. 이런 정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가 완전히 개종한 이방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이었음에도 그는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데 참여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이제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고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넬료 신앙을 통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고로 이 고넬료의 출신이나 배경, 그의 직업 따위를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됨됨이를 바라보셨고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감동하셨고 비록 이방인의 신분이었지만 그 믿음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장 먼저 수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또한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그 모든 행실과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은 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 깨닫는 진리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기도가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앞서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고넬료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순수성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의 순수함을 바탕으로 그의 기도를 들여다볼 때 이 기도의 내용은 결코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내 뜻대로 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상황을 변화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 또 기도의 모든 순간들,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내 무거운 짐이나 내 문제들을 그냥 해결해 달라고 막연하게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고넬료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이러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 또한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건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내게 오는 기회를 잘 캐치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올라가고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타이밍은, 우리 인간의 타이밍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매 순간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타이밍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늘 완벽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여길 뿐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믿음과 기도, 그리고 그 구제를 통하여서 그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잠시나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실천하며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냅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늘 주님의 섭리로 역사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